오늘은 믿음으로 산 선진들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믿음으로 산 선진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장입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의 그 본질이 무엇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했어요. 믿음의 정의는 믿음은 실상과 증거를 준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우리가 소망하는 세계지만 믿음 가진 사람은 그게 실상으로 보인다. 믿음 가진 사람은 그것을 사실이라고 확증해 줄 수 있다. 이 믿음이 이러한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 영의 세계를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신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믿음이 영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세상이 지어지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구원과 창조가 다 완성된다 하는 걸 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 4절부터 끝절 40절까지는 이 믿음으로 살은 실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를 했는데, 여기 앞에 2절에서 선진들이라고 했어요. 선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선진이라고 그랬는데, 이 한자로 먼저 선자에다가 나아갈 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하는 그런 일을 먼저 이루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살다가 갔지만 여기서 선진이라고 하는 건 바로 믿음으로 이렇게 앞장서서 실천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조상. 이 선진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프레스비테로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원로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믿음으로 이미 살다가 가신 분들, 이 원로들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 끝자락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진들이 믿음의 선진들 할 때 그 끝자락에 우리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는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안 들어갔다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거니까, 이건 뭐 겸손의 소치로 이걸 볼 일이 아니고 기어코 우리도 이 선진 안에 그 끝자락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성경의 그 순서대로 세 사람을 지목을 했어요. 우리가 인류의 시족으로 하면 아담과 하와잖아요. 안 들어갔어요. 아담과 하와 안 들어갔다. 일대 조상 안 들어갔어요. 바로 아벨부터, 그 아들 아벨부터 들어갔다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웬만하면 아담을 넣었을 거예요. 근데 아담은 믿음으로 살질 않았어요. 죄만 졌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인 게 하나도 없어요. 꼭 깨달아야 돼요. 뭐 육체만 남겨줬다고, 이어줬다고 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는 거 절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세상 싹 심판하고 새로 노아로부터 시작했겠어요. 바로 오늘 세 사람 나오는데, 아벨, 그 다음에 아담의 7대 후손 에녹, 10대 후손 노아, 이렇게 2대, 7대, 10대를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1대 그리고 2대 나온 다음에 3, 4, 5, 6 빠지고
7, 8, 9 빠져버렸어요. 8, 9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믿음의 계보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에녹으로 이어지고 노아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중간에 쑥쑥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첫째,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린 아벨,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 내용이 창세기 4장의 시작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가축을 기르는 자였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들의 소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가인은 당연히 농산물,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가축 기르는 사람이니까 양의 첫 새끼를 기름과 함께 제사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였다. 하나님이 여기 처음부터 이렇게 뭔가 편협하게 이렇게 행하셨는가,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벨은 이 뒤에 율법 시대에 나오는 그런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바른 제사였고, 가인은 농산물 가지고 제사 드려서 피가 없는 제사라 하나님 안 받아들였다는데, 그건 엉터리 해석입니다. 분명히 제사법에는 소제라는 게 있어요. 농산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다 하나님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문제인 거예요. 바로 아벨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정말 올바른 마음 자세로 제사를 드린 거고, 가인은 그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이 분명히 네가 선했다면, 가인에게 지적하신 첫 마디가 네가 선했다면 그 얘기예요. 그러면 네가 분노하고 안색이 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는 부끄러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놓고 네가 분노하고 네가 얼굴이 변하면 되겠냐? 넌 그거는 악한 거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들인 것은 너는 참 선하구나, 너는 의롭구나, 너는 나에게 제사를 드릴 만큼 거룩한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가인의 마음은 의롭질 않은 거예요. 악한 거예요. 또 불의한, 그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오죽했으면 안 받아들이겠냐고요. 사람들은 겉만 보여서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속을 보니까 아벨은 정말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사람, 가인은 불의하고 악하고 더러운 사람. 그거 왜 받았냐? 왜 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람들이 봐가지고 저 사람 훌륭하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을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똑바르다라고 해야 신앙이 성공을 거두는 거예요. 천국은 어중이 떠중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제2대부터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평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아무리 많은 말을 들어봐야 그거는 다 허사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의롭다. 근데 그 의가 정말 아주 100%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 뒤에 노아를 보면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의로운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나를 믿는 의로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아벨은 그 하나의 제사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인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걸 하나님 앞에 행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첫 시전은 제사를 의롭게 드리고는 의로운 죽음을 한 거예요. 순교자예요. 그래서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지금도 계속 증거가 되고 있다. 왜? 믿음의 첫 조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는 인생으로 보면 아주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형한테 맞아 죽은, 제대로 한 번도 행복을 못 느끼고 죽은 사람이에요. 결혼도 안 했는가 봐요. 그 아벨의 후손이 없는 걸 보면. 그렇다면 인생으로 보면은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험하게 죽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첫 번째 사람으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아벨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첫 조상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휴거된 에녹.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21절부터 24절까지 에녹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와요. 동행했다. 그가 365살을 살았는데 65세에 자손을 남기고 나머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이나 나와요. 22절에도 동행했다, 24절에도 동행했다고 나오는데 단어가 둘 다 달라요. 히브리 원어가. 22절에 동행했다라는 것은 에트라고 단어가 나오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과 같이 나갔다는 뜻이에요. 함께. 그야말로 동행이에요, 단어가. 그런데 24절에서의 동행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할 때 동행은 하라크라고 썼어요. 하라크라는 말은 순종하다, 따라가다, 준행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행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고, 이 밑에 동행, 하라크는 속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가 왜 하나님과 함께 갔느냐면 순종하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 실천하느라고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거 뒤에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 뜻을 따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실천하고 있느냐. 준행이라는 말, 실천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동행이지. 그냥 겉모습으로만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뭐 선한 일 잘하고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속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뜻을 계속 따라가느냐, 하나님 뜻대로 실천하고 사느냐, 이게 에녹의 동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겉으로 보이는 단어와 속에 보이는 단어를 우리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그 진실이 어떠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 사람을 데려가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는 하나님이 옮겨가셨다 그랬어요. 산채로 옮겨가셨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 한자로 말해서 휴거라고 그러는데 끌어올린다는 뜻이에요. 끌어올린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살아있던 성도들은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끌어올리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끌어올린다는 말이 이 말과 똑같은 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 치고 첫 번째로 그냥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왜 그러셨겠어요? 그를 모델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구원을 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에녹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람이 예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도 그대로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 엘리사가 밑에서 쳐다봤을 때 그의 겉옷자락만 떨어졌어요. 그대로 그 사람은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휴거의 예표예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 세대에 예수님 오시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휴거를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그를 통해서 그러한 표상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모델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휴거가 상이에요. 그에게 상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하나님이 모델로 그냥 그를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 내가 이렇게 상 주겠다라는 모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를 순종하여 구원받은 노아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보이지 않는 일이 뭐예요? 내가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노아에게 경고하셨다 그랬는데, 이 경고라는 이 원어가 크레마티조라고 그래요. 이 말은 계시라는 뜻이에요. 계시.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데 노아에게만 밝혔다는 뜻이에요. 계시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다 까발리지 않으셔요. 계시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것을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계획을 몰라요. 그래도 노아는 그걸 들었거든요. 노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자기도 모른 체 하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기 경외한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유라베오마이, 이 유세보마이도 이게 경건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경건으로부터 유라베오마이, 경외가 나오는 거예요. 경건함과 경외함이 이렇게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세속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노아는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고 세속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살으려면 방주를 짓고 거기에 들어가면 산다라고 계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예기간 120년을 두신 거예요. 그 안에 살 사람 죽을 사람 결정되는 거예요. 살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세속을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경외심으로 계속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아와 그 자녀들 설득해서 노아를 그 방주를
그 유예 기간 동안 져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작정 심판한 게 아니라 유예 기간 끝에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도한 거예요. 들어와서 살으라고. 이게 계시받은 노아의 말을 들은 사람은 사는 건데 단 한 사람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이와 같이 구원과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 경외하지 않느냐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까지 따랐고 그래서 구원이 왔고,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계시가 들려지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만 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이 열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축복인가를 깨닫죠.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만 잘해도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방주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 심판 받을 거니까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우리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결과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으로서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전도를 다 거부하고 죄를 지어서 멸망했다. 결과가 그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결과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셔서 새로운 시대의 첫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노아로부터 그 구원받은 계보가 다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의의 상속자. 여기에 우리도 똑같은 의의 상속자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별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이 세상에 잘 살고 높아지고 대단한 아무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심판당한다는데. 그 시대도 거기서 잘 살고 떵떵거리고 높아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세상이 이렇게 평안하고 살기 좋은데 뭔 소리냐 하고 노아를 욕했지만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심판이 떨어지니까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졌잖아요. 노아는 영원한 의의 상속자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물속에서 다 빠져 죽어 영원히 지옥으로 가버렸잖아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꼭 붙잡고 그 선진들의 대열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